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들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돌아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20절 말씀에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이 거짓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숭배한 것,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마음대로 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조상 때부터 해왔던 거짓된 경건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가운데에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셨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경건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도 19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떠나지 말 것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요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 가운데 발전되고 향상시켜놓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모습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운데에서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이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내면에서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우상이라는 것,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 다가가서 거기서 마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시 예레미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으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한 확실히 나를 속였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그들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신앙 고백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그 언약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한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정도로 자기 나라만을 위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예배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죠. 그 성전 안에 있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만 드리게 되면은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해주니까는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는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혹은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 아니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잘못돼서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에서 진실되게 실천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무사람들은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제일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사랑이 없는 종교인이 누구냐? 사람들 서슴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경건의 모습.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존귀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지만은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그 모습이 다 교회에 두고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잊고 산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의 욕망을 우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주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도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애를 쓰고 있다면 그 노력이 아무리 작다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의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진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22절 보소서부터 시작해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것, 아니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헛된 것으로 길을 찾고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겉모습만 순종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행위에 순종하라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단지 한 가지, 내 아버지라 인정하며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그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고침받게 되면은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려 하시니라.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전파된 연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배역함은 마치 비만 오면은 그 들판에서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처럼 얼마인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이 배역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한 줄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작은 예레미야로 사용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